반갑습니다. 박성철 교수와 함께하는 기독교 사상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때 함께 네. 시작을 했었던 불트만을 하기로 했습니다. 독일의 신학교 때 들어보기만 했던 신학자들 3명, 칼바르트, 불트만, 몰트만. 네. 네, 요 3명 중에 이제 한 명을 했고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불트만은 진짜 정말 이야기만 들어봤고 저는 그 탈신화와 네, 다시. 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신학교 다니는 사람 누구나 알 만한 이름인데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1시간 정도 하지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바르트도 그렇고 불트만도 그렇고 한 시대를 이제 뭘까요? 지배하는 사상을 만들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접근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의미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 네. 초기, 중기 이렇게 시간대별로 이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국 사회 같은 경우,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근본주의 성향이 강해가지고 열광적인 어떤 찬사 아니면 다 쓰레기야 뭐 이런 양극단만이 존재해요. 문제는 이 양극단이 존재하는 이런 이제 신학적 상황 속에서는 뭐랄까요, 오해가 많아요. 몰라서 이제 만들어진 오해도 있고 의도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오해도 있는데, 예를 들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탈신화와는 뭐 불트만의 어떤 사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죠. 만약 불트만의 이제 신학을 이제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눈다면 1920년대 나온 책들, 예를 1921년에 나온 뭐 공간복음 전승사나 네. 26년에 나온 예수와 같은 책들이 이제 탈신화를 뭐 표현하는데 가장 적절한 책이고, 41년 이후 그러니까 요한복음 연구 이후부터 나오는 책들, 그리고 이제 48년에 나오는 뭐 캐리그마와 신화 이런 책들이 이제 후기에 되는 거라면, 40년대 이후로 이제 나오는 책들은 주로 탈신화와의 실존주의 사상이 이제 접목이 된 것이라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뭐 어떻든 초기든 중기든 후기든 탈신화의 개념이 이제 불트만의 신학에서 제일 중요한데, 네. 이게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오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탈신화라는 이야기를 불트만의 책을 읽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들으면, 그러면 결국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신화로 보고, 그 탈신화니까 그래서 신화를 벗겨낸다. 독일어에서 엔트 그러면 이제 뭐 떼내어내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성서는 신화고, 그러면 성서에 있는 이야기들 속에서 신화를 떼어내야만 복음서에 대한 메시지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런 의미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실제로 그 용어만 들으시면 그렇게 많이 이해하세요. 신화를 벗겨내면 안에 정말 팩트 내지는 진짜가 있지 않겠느냐. 네네. 신화는 어쨌든 더 씌워지는 이야기니까 그런 느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많이 이해하시고, 그래서 네. 이제 불트만이 그러면 뭐 성서를 역사의 사실이 아니라고 이해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이제 모르고 가시죠. 그래서 이제 불트만은 자유주의 신학자다 이렇게 결론. 그렇죠. 결국 이단 같은 느낌이어서 저희가 공부를 많이 안 했던 그렇죠. 거죠. 지금 불트만에 대한 이해보다도 결국에는 이제 불트만을 자유주의자로 몰아서 그렇게 하고 싶어서 이제 많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정확하게 제가 신학교에서 그 얘기를 듣습니다. 네, 정확하게. 네. 근데 이제 글을 읽어보시면, 불트만의 책이나 논문을 읽어보시면 거기서 말하는 신화라고 하는 게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세계관을 신화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 시대에 2000년 전에는 지금처럼 전기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무슨 과학적인 어떤 방식으로 세계를 이해했던 게 아니라, 그 시대에서는 사실과 그 다음에 전승 혹은 전통이라고 하는 게 서로 섞여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현실을 구성하고 있는 이야기, 현실은 오늘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잖아요. 과거의 어떤 문화나 아니면 전통, 아니면 다양한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모여서 현재가 되는 건데, 현재를 구성하고 있는 과거의 문화나 이런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오늘날과 다른 세계관 속에서 형성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트만 입장에서는 복음서 역시도, 아니면 뭐 신약 성서 전체도 결국에는 2000년 전에 로마 제국 시대의 세계관 속에서 그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어떤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거라는 거죠. 팩트나 역사를 정리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쓰여진 책이다. 네, 그러니까 1921년에 나온 이제 공간복음 전승사에서 불트만이 이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불트만 이전에 그 독일에서의 신학적 흐름이 주로 뭐냐면, 특히 이제 신약 성서 연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역사적 예수 연구였어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알베르트 슈바이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역사적 예수 연구를 가지고 박사 논문을 썼고, 그
그분 박사 여러 개잖아요. 여러 개. 네. 네, 대표적인 천재 뭐 이런 네, 사람인데 그분도 결국 역사적 예수 연구로 논문을 썼고 그 논문은 지금도 20세기의 역사적 예수 연구로서는 정말 뛰어난 연구 논문으로 인정받고 있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뭐 그 이전에 뭐 다양한 형태의 역사적 예수 연구가 있었죠. 근데 그 당시에는 딱 그런 세계관인 거죠. 세상은 결국 사실과 비사실 혹은 거짓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실은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 예수 연구를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서에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일단 복음서 자체가 4개고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누가복음은 유대인 왕이 왜 로마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왕이 되는가를 설명하고 요한복음은 로고스로서 예수가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를 가져왔는가를 설명한단 말이에요. 복음서 자체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역사적 예수 연구처럼 사실은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팩트는 하나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복음서를 4개를 물려받았을 때 혹은 전승으로 받았을 때 그중에 하나만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근본주의적 성향이 강하거나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동시에 역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정말로 역사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복음서 일단 공관복음하고 요한복음하고 30년 넘게 차이가 나면서 일단 복음 기록이 다 다르잖아요. 네. 뭐 대표적인 게 공관복음에는 예수께서 군인의 종을 고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가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이야기로 나오는데 공관복음이든 요한복음이든 복음서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의 사실로만 구성되어 있는 거라면 그럼 그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죠. 아니면 4개 중에 하나는 이제 거짓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본인들이 그 역사의 사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본인들 스스로도 그런 식으로 모순된 주장을 하는 거죠. 성경은 1.1에게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하다 보니 그런 오류를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본인들 스스로가 주장하면서 스스로 모순을 안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들은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로 생각 안 하거든. 근데 우리가 입장에서 볼 때는 모순인 거죠. 그래 놓고 모순을 지적하면 믿음이 없다. 자유주의자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없으니까 그게 모순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적어도 우리가 자유주의라고 부르는 19세기 혹은 20세기 초에 활동했던 신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사실을 성서 연구를 통해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적어도 그 사람들은 하나의 사실을 찾기 위해서 역사적 예수 연구를 했어요. 비록 그들이 원했던 방식으로 완성되지는 못하고 또는 그 목표를 이루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떻든 그들은 그들의 말에 충실하게 연구를 했죠. 한국의 복음주의, 소위 말하는 복음주의자나 근본주의자들처럼 그렇게 모순적으로 자신들이 했던 말을 자신들 스스로가 행동이나 아니면 표현을 통해서 거부하는 또는 깨뜨리는 방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불투만의 시대가 되면 이제 불투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역사적 예술을 연구하고 하나의 사실로 연구한다는 것 자체가 기독교 신앙의 전통 속에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기독교 공동체가 오늘날 20세기 혹은 이제 근대 사회 이후의 사람들처럼 사실과 비사실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역사를 기록하고 아니면 복음을 기록하기를 원했다 그러면 4개의 복음서가 아니고 그중에 하나만을 우리에게 전달해 줬었어야 되는데 신약의 어떤 기자들도 그렇고 정경화 과정을 거쳤던 초기 기독교 공동체도 복음서를 4개를 우리에게 물려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도들의 이야기도 서로 대치되거나 대립적인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사도들의 이야기도 그대로 우리에게 넘겨줬단 말이에요. 그 말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나 성서의 저자들 같은 경우에 역사적 예수에 대한 서로 다른 묘사나 그런 설명들이 대립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팩트가 조금 사실이 좀 다르게 보여져도 그 내용이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받아들여질만 하다. 중요한 것은 뭐가 실제로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예수의 십자가 죽음도 기록되어 있는 거 보면 결국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직접 본 사람은 예수님 어머니하고 막달라 마리아하고 예수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라고 요한. 부르는 요한일 거다 추정하지만 실제 누군지 알 수 없는 그 2사람밖에 없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만약에 이제 그 예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이라고 그러면 결국에는 공관복음을 기록했던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실제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마태 같은 경우에도 예수의 실제 제자이긴 하지만 마태에 거기 있었다는 기록 없고
도망갔잖아요. 예. 마가 같은 경우에는 사도가 아니잖아요. 예. 사도의 제자잖아요. 네. 그리고 베드로로부터 뭐 교육을 받았을 거다 이렇게 알고. 그다음에 누가 같은 경우에는 도 아니죠. 네. 도 후대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공간복음을 기록했던 사람 중에 사도라고 불리는 사람은 마태하고 요한밖에 없는데 남아 있는 기록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의 죽음을 실제로 본 사람은 요한밖에 없어. 그러면 만약에 정말로 역사적 예수 연구를 통해서 혹은 지금 한국의 근본주의자들이 역사적 사실 자체가 성경의 기록이다 믿는다 그러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 역사적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근데 그게 제일 먼저 쓰여진 게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이 제일 늦게 쓰여졌고 네. 실제로 요한복음이 예수 말하는 그 요한이 예수의 짐을 사랑한 제자인지 요한계시록에 쓰여지는 그 반모섬의 사람인지에 대해서 지금 성경 자체는 아무 이야기도 없잖아요. 그렇죠. 교회 전승에 의해서만 예.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공동체도 그렇고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이 역사적 실정주의라고 하는 이런 그 사실과 비사실을 구분하는 이런 사고방식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우리 20세기나 21세기 현대인들처럼 비디오를 그 시간대 속에 찍은 것처럼 역사적 사실로서 전달해야 되라는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 전에는. 네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서 자체, 성서의 기록 자체가 그런 식의 이미 뭐랄까요? 역사적 사실 그 자체보다 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쓰여진 문서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투한 입장에서는 모든 과거에 우리에게 전승되어진 이야기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국가 로마 뭐 로물루스 이야기는 왜 로마가 위대한가, 로마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이런 걸 전달하기 위한 네. 거죠. 아무 이야기 없이 그냥 심심해서 자신들 로마를 세운 사람들의 이야기, 건립자의 이야기를 만들진 않는단 말이에요. 당군 신화도 그런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모든 신화나 모든 과거의 이야기들은 다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교훈을 주려고 했던.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복음서가 그 참고를 하고 있다라고는 복음서도 처음부터 문서로 기록된 게 아니라 전승됐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 불투만 입장에서는 지금은 남아 있지 않지만 각 복음서가 4개나 있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뭐 데오빌로 각하여 우리 앞에 예수의 삶에 그쵸. 대해서 묘사하고자 서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일들을 살펴본 내가 나의 관점 속에서 뭔가 자기가 볼 때 이렇게 논리적인 또는 연대기적인 측면에서 기록을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만약에 이제 문자 그대로 보면 누가복음에 기록돼 있는 순서가 역사적 순서여야죠. 처음부터 살펴본 본인이 쓴 거니까. 근데 어느 누구도 누가복음에 기록돼 있는 순서가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기록돼 있는 순서보다 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역사적이다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팩트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복음서 내부에 있는 차이를 이렇게 보면서 그것 자체가 어떤 게 더 역사적이다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굳이 왜 역사적 예수 연구를 했던 사람들은 하나의 역사적 사실을 찾으려고 하는가? 성서 자체가 처음 기록될 때 그런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었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불토마 입장에서는 중요한 거는 성서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주제 그게 이제 복음인 거예요. 그 복음의 메시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이야기가 담고 있는 세계관, 과거의 이야기가 전달된 것이 신화니까 모든 과거의 이야기는 다 신화인 거예요. 전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뭔가 역사를 안다 이렇게 할 때 문서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문서에 기록된 것도 결국에는 어느 시점에서 누군가가 이야기했던 것을 쓴 것도 아니에요. 비디오가 아니니까. 과거에 일어났다라고 말해지는 모든 이야기들은 누군가가 본 거를 전달받은 거죠. 전달받은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것을 문서로 남긴 거죠. 네.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문서로 남아져 있으면 이건 역사적 사실이고 전승되어진 것은 역사 사실이 아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 왜곡되어졌거나 오염됐을 수 있다 생각하는 거죠. 문서로 기록된 건 역시도 결국에는 누군가가 본 것을 기록한 거예요. 대부분의 과거의 이야기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 누군가 본 이야기를 전달해 준 거란 말이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게 어디까지가 문서로서 증명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도대체 그 사람들이 왜 그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이후의 사람들과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의도. 목적, 주제가 더 중요한 거예요. 불토마 입장에서는 신약 성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약 성서도 초기 기독 공동체에서 비디오로 찍어놓은 게 아니니까 예수의 사역을. 도대체 어디까지가 옳고 그르냐를 따지는 것은 결국 어떤 사람으로부터 예수의 얘기를 전달받았는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면 좋은데 네. 안타깝게도 초기 기독 공동체는 그런 하나의 이야기로서 역사적 이 사실을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와 주제가 더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초기 기독 공동체는 그것만으로 충분했는데
왜 굳이 성서가 역사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닌데 왜 역사적 예술을 연구라는 명목을 통해서 그걸 자꾸 하나의 사실로 만들려고 하느냐. 성경의 의도가 아닌 걸 자꾸 하냐 이거죠. 성경에서 그렇게 쓰여진 게 아닌데 왜 네. 자꾸 성경의 의도랑 다르게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근데 궁금하지 않을까요? 궁금할 것 같아. 궁금하죠. 네. 궁금하니까 역사적 예수가 이런 건데 문제는 이제 역사적 예수 연구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고 이런 거죠. 불트만 입장에서 볼 때는 예를 들어 성서에 이제 기록이 있어요. 근데 성서 그 이전까지 역사적 예수 연구를 했던 방식이 뭐냐면 예수 시대에 기록되어 있는 이제 기록들하고 로마 시대에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여러 문서들하고 고대 근동에 기록되어 있는 문서 혹은 이야기들을 비교 분석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알아낼 수 있는 게 있죠. 어쩌면 연관돼 있는 문서들의 이야기들이 같이 붙어 있으면 그래서 요세푸스 뭐 이런 걸 보면서 그런 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알아낼 수 있는 정도가 있고 알아낼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서로 다른 세계관이 충돌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다른 세계관 속에서 이 이야기를 보면서 똑같이 이 세계관 속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거든요.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이 있는데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만약 부활 사건을 봤을 때하고 부활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부활 사건을 봤을 때 똑같이 부활 사건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부활 사건에 대한 이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부활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부활 사건하고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이 고백하는 부활 사건이 똑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똑같은 이야기가 될 수 있겠어요? 한 사람 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죠. 한 사람에서 우연이거나 아니면 만들어낸 이야기거나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똑같은 거예요. 세계관이 다른 관점 속에서 예수의 이야기 자체를 전달했는데 그리고 전달하는 목적이 다른 상태에서 이야기를 전달했는데 거기서 비교 분석을 통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만들어내고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는 이야기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을 하는 건 좋지만 그것 자체가 신약 성서를 연구하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불트만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탈신화 이야기를 하면 불트만 후기에 이제 실존주의 영향을 받아서 신약 성서의 탈신화와 함께 진행되어진 신약 성서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 메시지도 그냥 일반적인 메시지가 아니고 실존 그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실존적 메시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그러면 그럼 불트만은 역사의 예수 연구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나? 요즘에도 역사의 예수 연구 하는데 뭐 바울의 세관점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예수 세미나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는 건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불트만은 역사의 예수 연구 자체를 무의미하다라고 본 건 아니고 역사의 예수 연구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너무 집착하거나 매몰되면 안 된다. 매몰되면 안 돼. 신약 성서 연구 자체가 그것만이 만약에 역사적 그 신약 성서 연구의 전부인 것처럼 되면 오히려 메시지를 놓친다는 거예요.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 주제를. 근데 굉장히 명확한 지적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 21년에 이제 책이 나오고 26년에 책이 나왔을 때 불투만 이후와 이전으로 신약성서 연구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특히 이제 26년에 나온 예수 같은 경우에는 양식 비평이라고 하는 이제 물론 21년에 나온 공간복음 전성사에서도 양식 비평이 나옵니다만 26년에 이제 예수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불투만 스스로 이제 양식 비평 자신만의 양식 비평을 이제 만들었는데 지금도 불투만의 양식 비평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양식 비평을 위한 다양한 어떤 시도들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수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양식 비평이라고 하는 어떤 현대적 의미의 신학성서 연구라는 측면에서는 뭐 20세기의 신학성서 연구는 불투만 이전과 이후로 나눠진다고 해도 뭐 거짓말이 아니죠. 불투만 이전과 이후로. 왜냐하면 불투만이 주장했던 이야기들 중에서 지금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투만의 좋은 이야기만 이제 봤지만 불투만이 했던 이야기 중에 예를 들어 예수가 히브리 공동체나 아니면 뭐 아람어를 썼던 초기 모국 공동체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던 게 이제 그 코인의 그리스어나 아니면 헬라화되어 있던 공동체 내에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는 이야기들 같은 경우에는 21세기 들어가가지고 이제 굉장히 이제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서 이미 이제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였다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불투만이 굉장히 뛰어난 업적을 남겼지만 지금 불투만의 모든 연구가 지금 다 옳다라는 게 아니고 단지 무의미하게 비판하거나 불투만의 신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막 그냥 자유주의로 몰아가기 위한 비판은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교수님 매번 하시는 말씀이 모르고 비판하지 말고 좀 책 좀 읽고 똑바로 하고 해라 뭐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불투만의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다 이 사람은 완벽하게 옳은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 중에 우리가 못 받아들이지 않거나 요즘 학교에서 인정하지 않은 이야기들도 많이 있지만 근데 이 사람이 남긴 업적이나 아니면 기여도는 우리가 충분히 존중해 줘야 된다. 이 말씀이 기본인 그렇죠. 거죠. 예. 네네. 그리고 예를 들어 21년에 나온 공간보험 전선에서 가장 큰 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Q 문서라고 하는 거거든요. Q 문서는 있지 않은 거 아닙니까?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문서. 그렇죠. 이제 독일어로 Q라 하는 게 이제 크벨레라고 해가지고 독일 말로 샘물, 원류. 쿠 하면은 저 뭐야 쿠데타 쿠라고 하지 않습니까? 쿠. 그렇죠. 영어로 그런데 네. 그 크벨레라고 하는 샘물, 원류라고 하는 독일어의 이제 앞자를 따서 이제 Q 문서라고 영어로 이제 Q 문서라고 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남아 있는 문서가 아니고 네. 물론 이제 역사적 초기에 역사 예수 연구를 했던 사람들은 사라진 문서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 그럴 수도 있죠. 예, 왜냐면 비슷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렇게 서로 다른 문화나 공동체에서 쓰여진 이 글들이 그나마 비슷한 이야기로 이제 쓰여지려면 결국에는 참조했던 오리지널 문서가 원 텍스트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인데 이제 불트만의 가장 큰 업적은 그게 문서가 있었을 수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전승 자체다 이거예요. 전승. 우리가 뭐 그게 쿠 문서라고 부르든 아니면 그게 뭐 전승에 뭐 다양하게 부를 수는 있는데 분명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공간복음의 저자들이 참고했던 네. 원재료 혹은 원자료는 있을 거다. 근데 그게 문서의 형태였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전승이었을 수도 있고. 예, 오히려 전승이었을 가능성이 더 큰 거죠. 왜냐면 문서가 사실은 그때만 해도 글 쓸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바울 서신도 보면 바울의 수없이 많은 서 중에 내가 이 부분을 직접 쓰노니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 대부분은 이제 대필. 대필이었죠. 네.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면 대신 써주거나 아니면 이제 특별한 부분만 직접 썼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종이도 귀했고 네. 그리고 이제 글을 쓴다고 하는 게 굉장히 또 힘든 엘리트를 할 수 있는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의 어떤 제자들 중에서 지금 문서처럼 이렇게 체계적인 문서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생각할 만큼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라 생각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에 대해서는 또 신뢰가 좀 많이 가고 막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공간못뿐 아니라 복음서도 결국 4개가 있지만 마가하고 누가는 사도가 아니잖아요. 네. 사도의 제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초기 기독 공동체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이제 정경화, 그러니까 정경화 과정을 예를 들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4세기나 늦게 이제 5세기까지 정경화 과정이 일어났다고 생각되는데 그 말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적어도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고 320년 니케아 공의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니케아 올해 네. 과거에 이제 초기에 니케아 신경이 형성되면 3일체가 형성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교리의 시대가 이제 열렸다고 네. 생각되어지는데 그러고 나서도 적어도 100년에서 150년 이상 정경화 과정을 거쳤다라고 생각된단 말이에요. 물론 그 전에 정경화 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는 것도 있었죠. 많이 예, 있었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정경화라고 하는 건 초기에 이미 이제 이거는 정경이야라고 받아들였던 캐논이야라고 받아들였던 일부 문서를 있고 그 중에서도 다양하게 이제 논쟁이 있었던 문서들 히브리서나 뭐 빌레몬서나 요한 1, 2, 3서나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것처럼 뭐 사도성이 완전히 증명되지 않거나 아니면 사도가 썼는데 너무 개인적이거나 아니면 야고보서처럼 너무 논쟁적이거나 뭐 하여튼 이런 다양한 이유로 또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가졌던 신학적 차이로 인해서 정치적으로도 예,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았던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이게 늦게 진행이 되지만 어떻든 정경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거치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경 39권이 있는 거죠. 된 건데 만약에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유사한 형태의 이야기가 처음부터 이런 문서 형태로 있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중요한 것은 이제 전승이 있었을 것이고 그 전승을 기반으로 많은 이들이 이제 복음서를 썼거나 그다음에 그 전승에 기반해서 교육받고 왜냐하면 복음서가 쓰였다고 그래 그 당시에 모든 초기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교회에 복음서를 다 가지고 있었을 거란 보장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 문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귀한 일이기도 할 정도로 위험한 일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기에 바울의 서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의 서신이 쓰여졌을 때만 하더라도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간복음이든 뭐 사복음서를 기반으로 예수의 가르침을 전달했다기보다는 사도들이 전해 듣고 교육받은 것을 직접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캐리그마라고 그러죠. 선포를 통해서 배운 사람들이 거기에 기반해가지고 복음서를 기록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불투만 입장에서는 아니 초기 기독교 공동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사실, 팍토 이게 아니라
어떻게 예수가 이야기했던 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전달하고자 했느냐.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지금 나한테 주고자 했던 그 메시지가 뭐냐. 그리고 그 메시지는 결국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고 선포는 결국 말을 통해서 전달된 거고 말은 결국 설교이니까 캐리그마로서 우리에게 전달이 됐을 텐데 초기에 큐 문서가 이 문서를 조급해서 뭐 예수의 역사적 예수 연구를 해서 이게 원래 있었던 문서일 거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저희 다들 만들려고 초기 이제 19세기 말 20세 초에 역사 예수 연구했던 사람들이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렇게 만들어보고 노력을 했지만 네. 결국엔 하나의 큐 문서라고 하는 것을 완성하지 못했는데 이걸 아직도 신약 성서, 신약 연구의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큐 문서를 제조업하는 것이 신약 성서 연구의 최고봉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 자체가 과연 정말로 신약 성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큐 문서란 결국 전승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그 전승에 기반해서 이제 공간복음 내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원래 큐 문서 혹은 원래 전승이 이런 형태였을 텐데 이런 전승들이 또 다른 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각각 어떻게 서로 재조합되고 또는 이제 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편집되어서 지금의 이야기가 되었는가를 설명한 게 이제 1921년에 나온 공간복음 네. 전승사 연구인 거고 예수 연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에 대한 네. 역사적 사실을 재조명하는 게 아니라 큐 문서 속에서 예수의 사역을 각각 어떤 관점 속에서 이해를 했느냐를 밝혀낸 게 이제 1926년에 나온 예수에 대한 연구거든요. 근데 이미 이제 이 21년 책도 그렇고 26년 책도 그렇고 이때 이제 탈신화의 개념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승이 있었다. 그 전승이 각각 공동체의 상황과 또는 신앙 고백에 따라 다르게 이해되어졌다. 기록되었고 그리고 그 이해되어진 그 결과물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서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 과거의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신약을 들여다보면 이게 2000년 전에 기록된 거다 보니 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관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세계관과 오늘의 세계관을 비교해 가지고 오늘의 관점 속에서 이들이 그 세계관 속에서 이렇게 이해했던 것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이해되어야지 올바르게 이해되는 것이니 그 시대의 세계관과 오늘의 세계관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세계관을 재해석해보자 라고 하는 게 이제 탈신화인 거죠. 이거는 100%좀 맞는 얘기 아니에요? 맞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불트만의 이제 이 연구가 양식 비평이 지금도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신약 성서를 연구하는데 기반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용어를 이거를 탈신화하라는 용어를 쓰러니까 그렇지. 신화는 좀 이게 좀 그 반기독교적이죠. 네. 그래서 이제 신화라는 말 쓰다 보니까 이제 불트만이 사용한 신화라는 용어는 세계관에 기반한 이야기라는 이야기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신화는 신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없는 이야기인 그렇죠. 거예요. 이거는 그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그냥 이야기거나 그 전설 같은 뭐 이런 느낌으로만 받아들여져서 그렇죠. 전설 쪽에 더 가깝죠. 팩트와 상관없는 그냥 전설. 성경이 전설이냐? 이거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불쾌한 이야기죠.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불트만이 말하는 신화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특정한 사람들이 말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한테 전달해 준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는 과거의 세계관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이야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만들어진 세계관에서 형성된 이야기니 그것은 신화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 성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서도 사실 그러면 그 학문적 문화의 차이인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너무 단순하게 그걸 바라보는 거고. 사실 독일이나 아니면은 불트만이 이제 미국에서 인기를 얻게 된 게 1948년에 불트만의 이제 캐리그마와 신화라고 하는 책이 영어로 이제 번역되면서 미국에서 불트만이 막 인기를 얻기 시작했거든요. 불트만이 미국에서 이제 제대로 인기 되기 시작한 게 1950년대부터인가요? 얼마 안 됐어요. 그러네, 얼마 안 됐네요. 얼마 안 됐어요. 네. 우리 신학의 이 길이에 비하면, 깊이에 비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 속에서 이제 뭐 미국 쪽에서 주로 연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탈신화보다는 이제 비신화라는 용어를 더 좋아하시고 그거는 이제 영어를 또 우리말로 번역하는 가운데 탈보다는 이제 비가 더 적절하다고 해가지고 그 또 번역을 그렇게 하시고 뭐 이러니까 이게 아직도 불트만에 대한 연구가 우리나라에서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 거죠. 이름만 알려지고 있는 거네요. 네, 더구나 이제 언어가 가지고 있는 언어적인 어떤 한계가 있으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미톨로지하고 레전드 그런 다르잖아요 이게. 그렇죠. 전설, 신화 뭐 이런 좀 거잖아요. 다르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영어도 다른데 네. 독일어도 다르잖아요.
그렇겠죠. 독일어도 미톨로기라는 말이 있고 레전드라는 말이 또 따로 있거든요. 다 다른데 우리말에 쓰는 신화나 전설이라는 용어도 또 다른 다르지만 그게 그거잖아요.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받아있고 그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이제 신화라는 용어를 직역을 해버리니까 불트만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성서를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근대사, 그러니까 역사 실정주의적 관점 속에서 네네. 우린 역사를 자꾸 바라보려고 하는데 역사 실정주의라고 하는 것도 솔직히 들타 이후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고 요즘 역사 연구하시는 분들이 누가 역사 실정주의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까? 그런 거는 이제 이미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이거든요. 이미 그렇게 안 하는.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유독 성서만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불트만이 말하는 신화라는 것은 옛 세계관 이라고 봐야죠. 옛도 더 옛날이 진짜 옛날. 고리적. 네. 이렇게 고리적. 이제 이해를 하는 게 더 낫죠. 네. 실제로 또 그런 의미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지금 불트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정말 그 탈신화와 뭐 미국 말로 비신화화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가? 요구에 대해서는 불트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메시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제 탈신화가 방법론.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초기에 주로 했던 이야기들이고. 네네. 불트만이 이제 1921년에 이제 마부르크 대학의 교수가 돼요. 그다음에 그 하이데거가 1923년에 그 하이데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이데거입니까? 마틴 하이데거. 네. 실존주의의 대가라는 이제 하이데거가 이제 1923년에 이제 마부 교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교류를 하면서 이제 영향을 받기 시작하죠. 아, 당신 말이 옳은 것 같소 이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1927년에 그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이 나옵니다. 네. 엄청 유명한 책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1928년에 이제 하이데거가 프라이부르크 대학으로 이직을 하게 돼요. 영전했군요. 다른 예, 데로. 그러니까 적어도 한 20년 초기까지는 불트만이 독자적인 어떤 탈신화의 어떤 그 방법론을 이제 발전을 시키다가 하이데거와의 그 만남을 통해서 이제 보통 한 5, 6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실존주의적 해석을 시작하거든요. 영향을 받은 거네요. 영향을 받죠. 그러다 이제 1941년에 이제 요한복음 연구라고 하는 정말로 기념비적 작품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탈신화의 방법론보다는 탈신화를 통해서 성서를 통해서 파악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여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것은 탈신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밝혀내야 되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이 신앙을 실존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이해했느냐. 현실에서. 네, 현실 속에서. 현실에서. 예를 들면 신앙이 있다라는 것과 신앙이 의미를 가진다는 것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게 후자가 더 중요한 일인 네, 거잖아요. 신앙이 의미를 가지려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 속에서 다양한 사건들 속에서 그 신앙이 어떤 의미를 가져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가치 판단을 하는데 영향을 미쳐야 되거든요. 적용적으로 만들어주는 네네. 거니까요. 그 네. 신앙이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신앙이 우리 현실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불트만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들에게도 신앙이 있다. 오케이. 그리고는 그냥 뭐 예수를 믿든 안 믿는 애 똑같이 살아간다 그러면 아니 교회를 다니는 것과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 건 다른 얘기니까요. 네. 불트만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실존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실존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뭐 마틴 하이데거가 이야기했던 실존주의적 의미긴 하지만 어떻든 이제 철학적 의미의 실존과 신학적 의미의 실존은 조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철학적 의미의 실존은 결국에는 근대 사회에서는 나라고 하는 자기 중심성에서 출발하거든요. 네. 하이데거가 이야기했던 실존이 중요한 건 뭐냐면 형이사학적으로 나를 아무리 막 규명을 해도 네.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말하는 실존 앞에는 어떤 거에 대한 비판이 있냐면 형이사학적인 인간, 형이사학적인 나에 대한 규정, 형이사학적인 자아에 대한 이해가 앞에 있어요. 여기에 대한 비판으로서 아무리 형이사학적으로 나를 규정을 하고 인간을 규정해도 결국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성장하면서 내가 경험하면서 내가 느끼면서 내가 현실을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만들어지는 존재인데 네. 그런 존재에 대한 이해는 없는 상태에서 형이사학적으로 관념적으로 암만 인간을 이야기해 본다고 해서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하이데거의 실존주의 출발점이거든요. 이 땅에 붙어 있는 내가 난 거잖아요. 네네. 그냥 내가 상상하는 나나 그리는 나가 내가 아니고. 그렇죠. 관념적으로 그리는 내가 아니라. 그 말도 옳으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이데거의 실존주의가 이 양반들 다 옳은 얘기만 해. 20세기에 거대한 흐름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실존하면 나만 이야기하지만 그 나는 이제 형이사학적인 나 혹은 관념적인 나에 대한 비판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이데거의 실존주의가 의미가 있는 건데 이제 거기서 출발하는 건 사실인데 불트만 역시도 이제 신앙은 기본적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 플러스 그 전에 하나님이 전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나라고 하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느끼고 나라고 하는 존재도 중요하지만 결국 실존주의가
신앙에서 의미가 있으려면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여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때 그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느냐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계시의 결과가 성경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핵심이 이제 예수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결국에는 실존적으로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불투만의 실존주의는 이제 그거예요. 자기 계시를 기반으로 그 자기 계시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이제 실존적으로 와 닿아야 되는데 네. 문제는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아무리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결국에는 내가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목적이나 의도나 이런 걸 알 수가 없잖아요. 아니 내가 못 알아먹으면 아무 내가 소용 못 없는 거죠. 아무 소용 없는.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아무리 알아먹어야 나한테 되는 거예요. 보여줘도 네. 내가 못 알아먹으면. 근데 그거는 20세기 혹은 21세기 살아가는 나나 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서 예수나 네. 아니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서 하나님의 뭐 어떤 역사를 바라본 사람들 다 똑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때나 우리나. 그러니까 그들이 이해할 수 있고 네. 그들이 실존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게 지금의 이제 신약 성서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는 우리의 그 시각으로 다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다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트만 자신은 뭐 가다모처럼 뭐 두 지평 이런 이야기를 대놓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불트만의 어떤 그 해석학을 보면 기본적으로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실존적 상황 그래서 이제 삶의 그 딜타이가 이야기했던 삶의 정황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불트만 입장에서는 그 딜타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과거를 연구할 때 중요한 것은 과거의 문자를 연구하는 게 아니다. 왜? 문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들의 문화와 삶의 다양한 것들이 결합되어서 형성된 거고 그것의 일부를 글자로 기록한 거니 글자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텍스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살았던 삶의 정황, 삶의 환경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딜타가 얘기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불투만에 거기 사는 건 더 나아. 삶의 정황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는 이제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들한테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신앙은 결국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실존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신약 성서를 통해서 뭐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싶다 그러면 그들의 상황 속에서 그들의 삶의 정황 속에서 실존적으로 만난 하나님을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이 그 다음 세대나 그 당시의 기독교 공동체에서 어떤 하나님의 모습 혹은 하나님의 어떤 뜻을 전달하기를 원했는가를 살펴봐야 되고 그것은 곧 결국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나의 실존적 의미로 다가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그 불투만 후기 사상에서 실존주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많은 분들이 실존주의 영향을 받았으면 그러면 내가 이해하는 성경이 전부 다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고 아니면 뭐 자의적 성서 해석도 다 실존적 해석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그건 이제 막 하자는 거죠. 막 하자는 거죠. 그 얘기 이게 그 정도 가면. 적어도 불투만은 20세기 그 해석학의 기반에서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의미, 그러니까 실존주의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의미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예요. 사실 이제 불투만이 뭐 탈신앙이 비신앙이 굉장히 복잡하고 막 어려운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성경이 지금 이 시대에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정확한 메시지를 발견해 보자라고 하는 작업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바르트하고 불투만하고 변제법교 신학 시기에서 같이 시작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두 사람이 피하고자 했던 성서 해석의 방식은 첫 번째 자의적 성서에서 그거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진짜야 뭐 요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거죠. 다른 사람들 다 거짓이니까 뭐 다 따라와. 그 자의적 성서에서. 또 하나는 이제 소위 말하는 보편적 성서에서. 그 누구나 합의된 성서 해석이 누구나 다 똑같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 이 양극단을 다 피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르트하고 불투만하고 결국 부활 논쟁 때문에 갈라지긴 하는데 네. 거기서 이제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적어도 성서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고백의 형태다. 그런데 이제 신앙의 고백 중에서 모든 신앙 고백을 똑같은 관점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느냐 아니면 어디까지가 서로 다른 관점 속에서 봐야 되는가 요거에서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역사적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성경은 다 신앙 고백의 형태로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역사적 사실은 누구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를 분석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역사적 사실을 알 수는 없고 그리고 역사적 사실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나 또 역사적 사실이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그러면 복음서에 각각 다른 기록들이 어떻게 역사적 사실이고 어떤 게 사실이고 어떤 게 사실이 아닌지를 밝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그런 거 안 밝히거든요. 못 밝히는 거죠. 밝히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바르트나 불투만이나
성서는 신앙의 고백의 문서이다라고 하는 동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이 이제 해석이 되어질 수 있느냐에 있어서는 좀 달라서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이제 부활 논쟁의 가장 핵심이 됐던 게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하고 예수의 부활 사건을 같은 관점 속에서 성서를 해석할 수 있겠는가? 부활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제 기적이거든요. 그렇죠. 이건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명확하게 구별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건 안 믿든 죽은 거거든요. 기독교를 구성하는 솔직히 뭐 가장 중요한 사건은 십자가의 죽음하고 부활이거든요. 적어도 뭐 카톨릭은 모르지만 개신교는 결국 마틴 루터에서 형성됐죠. 마틴 루터는 칭의론에 의한 구원론의 핵심인데 칭의론의 핵심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은 죽은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늘에 있는 심판대 위에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는 칭의. 법정적 침의 개념. 이게 이제 마틴 루터의 핵심이에요. 이거 네. 빼고 나면 개신교 사라져요. 어떤 이게 핵심인데 문제는 이 칭의론이 형성되려면 결국은 뭐가 형성돼야 되냐면 십자가의 죽음하고 죽음과. 부활이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죠. 문제는 이거를 이제 두 사건을 놓고 보면 신앙적 측면에서 동일한 것 같지만 하나는 기적이라고 하는 초월적 사건이고 그렇죠. 죽음에 살아나는 거니까. 또 하나는 믿든 안 믿든 그냥 죽은 거예요. 그건 누가 뭐래도 팩트가 되는 거예요. 네. 단지 이 죽음을 십자가의 대리적 사건으로 보느냐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저항으로 하다가 죽은 사건으로 보느냐 그러니까 해석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네네. 근데 부활은 안 믿으면 부활 사건 자체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로마 병정들한테 네네네. 시켜가지고 야 얘들이 가져갔다고 그래라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응. 근데 사실 부활에 대한 그 고백 혹은 증언이라고 하는 게 사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여인들. 여인들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인 거죠. 사도성이 지금까지 성서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었는데 부활 자체는 사도성 어느 누구도 사도성에 기반하지 않는 거죠. 사도들이 나중에 예수를 만난 사건은 결국 뭐냐면 갈릴리 가가지고 만나거든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가가지고 예수님 고기 구워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예수의 명령에 따라 복음 전했던 70명 중에 일부는 그 가다가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 떡 나누는 사건. 예, 저기 떡 줬는데 누군지 모르다가 떡 주고 모르다가 이제 손을 보고 이제 이제 알더라 알게 뭐 이런 거 되는. 있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는 예수가 부활했을 때 만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소위 말하는 남성들 중에서. 그렇죠. 예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도한 사람은 없는 거죠. 근데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이게 정경이냐 아니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성이었거든요. 사도적 문서냐 이거. 예수의 제자가 직접 뭘 얘기를 한 거냐, 기록한 거냐, 뭐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그 두 개 사건을 같은 관점에서 이제 똑같이 볼 것이냐. 죽음과 부활은 사실 우리는 연장선에 있는 연장성에 있다고 거고. 보는데 이거를 이제 사건 자체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두 개가 굉장히 차이가 많은 거예요. 아, 본질적으로 다르네요. 네. 물리적인 죽음과 굉장히 영적인 부활인 거잖아요. 근데 문제 거기에 몸을 입고 부활을 한 거니까 좀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죽는 거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부활은 이게 돼? 이거잖아요. 네. 더구나 거기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경의 기반이 되는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도 다른 사건들에 비해서 볼 때 약하고. 약해요. 그러니까 이제 불투만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이거 역시도 신앙의 고백으로서 십자가 사건도 신앙의 고백이어야 하고 네. 부활도 그냥 신앙의 고백이라고 이해되어지는 게 중요한 거죠. 팩트와 상관없이 네. 그게 팩트가 아니다 이렇게 할 것도 없고 그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야. 신앙의 고백으로서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부활 사건에 대한 기록도 다 다르거든요. 성경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나에게 주어진 성경을 나는 믿어. 나는 이 성경이 옳다라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나는 믿는다. 이게 신앙 고백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신앙 고백이다. 신앙 고백이다. 고로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분석을 하면 된다. 그 중요한 것은 부활이 어떤 식으로 일어났다가 아니라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부활 사건을 각각의 기독교 공동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 요한 공동, 누가 공동체가 요한 듣고 왜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부활에 대한 얘기가 다 다르. 더구나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더 웃기는 거 뭐냐면 예수가 부활했는데 그 부활했다고 제자들이 만났던 이야기가 없어요. 마가복음 이제 우리말 성경도 이제 집에 가서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부활하고 나서 사람들이 놀라더라 이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가로쳐져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뭐 고대 어떤 사본은 사본에는 없다. 가르친 부분이 없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가르친 사건이 뭐냐면 예수가 부활해가지고 제자들 만나고 승천하는 이야기예요. 아,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어떤 사본에 실수로 뺐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의도적으로 그 부분을 뺐다 그러면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중요한 것은 부활이 실제로 사건이냐 아니냐
아니면 예수가 승천했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았던 거야. 마가복음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이런 살아있을 때 이런 수없이 많은 기적을 베풀었어. 그리고 사람들이 부활했다고 했어. 고백했어. 그거면 충분했던 거예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이제 쓰여졌다라고 불투만 같은 경우 생각을 쓰는 거. 초기 공교 사람들한테 부활이나 승천 같은 게 진짜 눈으로 보고 막 비디오로 찍어 놓을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사건이나 아니면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내가 그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는 신앙을 가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바르트 입장에서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조의신학자거든요. 조의신학적 관점 속에서는 부활은 곧 십자가와 연결되어야 되고 십자가는 곧 부활이 목적이어야 돼요. 두 개가 같은 건데 하나는 시작점이고 하나는 목적인데 네. 시작점하고 목적이 다르게 해석돼야 된다 그러면 안 되죠. 안 되죠. 그 시스템에 맞지 않지. 예, 예. 예. 그러니까 바르트 역시도 예를 들어 바르트도 그러면 뭐 성서는 그러면 역사적 사실이다 이렇게 그게 아니고 바르트도 성서는 신앙 고백이라는 걸 인정했어요. 그런데 이제 부활 사건을 가지고 네. 바르트의 특히 이제 화해론 연구 이제 교회학 4부 네. 뭐 이제 1, 2, 3권 들어가면 바르트가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활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고 나를 변화시키는 사건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더 신앙적인 이야기는 조지 신학자로서 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요. 부활이 어디까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부활 사건 연구해가지고 이 부활이 이 공동체에서 이렇게 이해되었고 저렇게 이해되었고 도대체 어디까지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기록들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인정했다. 왜? 부활이 결국 내가 거기에 참여하는 그리고 그것이 미래에 일어날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니 그 바르트 입장에서는 중요한 건 부활의 의미인 거예요. 둘 다 비슷한 이야기 아닙니까? 비슷한-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또 중요하고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제가 보기에 똑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게 이 양반 논쟁 어려워. 두 사람 다 유명한 사람들 이거 논쟁을 해가지고 이게 알려지면 솔직히 둘 다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예. 한 사람은 신약자잖아요. 그러니까 네. 한 사람 입장에서는 부활에 대한 기록이 다 달라. 예. 근데 저기 기독공사가 다 받아들였어. 네. 그러면 이제 불투만 입장에서 볼 때는 결국 그럼 부활 사건 자체가 어디까지가 사실이냐 이게 아니고 중요한 건 초기 기독교 공동체 사람들이 그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렇죠. 인 거예요. 네. 근데 조익신학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다 달라. 네. 그러면 이해가 다 다르니까 얘는 이해 다르고 얘 이해 다르고 얘 다 이해 다르니까 그냥 놔둬. 말이 안 되는 거죠. 거잖아요. 예. 그렇다고 라고 할 수 없는 거지. 그렇게 놔두면 조익신학이 안 돼. 그리고 더구나 바르트는 구원론, 화해론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으니까 이게 구원론적 측면에서 부활이 핵심이죠. 핵심적 하나의 의미가 있어야 되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르트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그냥 놔두는 거는 그러면 핵심을 못 맞추는 거잖아요. 왜 십자가는 똑같이 하나의 사건으로 똑같은 의미로 그러니까 바르트가 불편이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십자가 사건은 어느 누구도 이게 요한복음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태복음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다 의미가 달라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십자가 사건은 십자가 그냥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야. 마태복음이든 마가복음이든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든 어쨌든 다 대속의 사건이어야 되고 대속 네. 사건이야. 그런데 이제 부활만 각 공동체마다 각각 다르게 이해된다는 게 이제 바르트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든 십자가 사건이 하나의 사건이고 하나의 의미라고 부활의 사건도 구원론적 측면, 특히 화해론적 측면에서 하나의 의미여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둘 다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저처럼 이제 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듣기에는 둘 다 옳은 이야기. 둘 다 옳은 이야기. 네, 둘 다 옳은 이야기인데 그게 이제 성서가 가지고 있는 통일성과 다양성이죠. 오늘날로 우리는 해석의 다양성을 가질 수 예.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이제 성서의 통일성과 다양성이라는 입장에서 하는데 그 당시는 이제 독일이라는 사회 자체가 당시에 그런 한참 부활 논쟁이든 논쟁이 일어날 때 독일 사회가 그렇게 한가하지 않았어요. 뒤에 나치라고 하는 애들이 딱 이렇게 들어서되면서 전쟁 지나고 좀 지나서 뭐 또 네, 난리 났을 바이마르 때 그때 공화국 아닙니까? 경제적으로는 어렵고 나치는 난리치고 이런 상태에서 신학자들이 사회적 영향을 가질 때니까 어떤 식으로 신학적 담론을 전개하는가에 따라서 이것이 굉장히 그 독일 교회 전체에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인 영향력을 미칠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신학적인 어떤 경향을 볼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 정치적 상황이나 현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만약 에밀 브루너하고 바르트의 자연신학 사건도 만약에 일반적인 어떤 지금처럼 이제 독일 사회가 안정적인 상황 속에서 했다면 그렇게까지 막 자연신학 논쟁처럼 극단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진짜 뭐 에밀 브루너 같은 경우는 뭐 교회학 자신이 쓴 교회학에서 바르트의 구원론을 막 보편구원론이라고 비판하면서까지 막 그런 바르트는 또 막 에밀 브루너의 자연신학으로 하면서 막 극단적으로까지 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역사라는 건 이제 또 이제 가정은 의미가 없는 가정의 거니. 의미가 없는 건.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이제 넘을 수 없는 강처럼 보여가지고 결국은 이제 변제불교 신학이 이제 깨어지게 되는데 지금 관점에서 보면 바르트의 이야기도 맞는 이야기고요. 수용할 수 있고. 불트만의 이야기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저는 둘 다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요즘 만약에 이제 연구를 하라 그러면 불트만식으로 먼저 연구를 해야죠. 왜냐면 각 복음서에서 다루고 있는 부활에 대한 의미가 다 다르니까요. 부활의 의미가 다 같다고 할 수는 없어요. 불트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초기 전성을 신화라 본 이유는 신화란 결국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야기 아니면 형성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전승이고 전승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는 것이고 부활에 대한 사건 역시도 공간보험 전승사 예수처럼 특정한 크벨레라고 하는 원류 혹은 샘물이라고 하는 기본 전승에서 각 공동체마다 지금의 형태로 이제 만든 이유는 각각 그 공동체가 전달하고자 하는 특히 부활 사건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 메시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내용이 다르고 전달하고자 하는 기록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결국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가 다르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마다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의미도 각 복음서나 각 복음서로 대표되지는 공동체마다 가지고 있었던 특징들을 파악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복음서가 4개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기록되기 전에 이미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 서신이나 아니면은 이제 다른 사도들의 서신 속에서 부활과 십자가를 연결해서 구원을 설명하는 방식이 유사하냐? 그 말은 부활이 각 공동체마다 다르게 이해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조직신학적으로 묶어낼 수 있는 공통점이 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하면 솔직히 두 사람의 부활 논쟁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생산적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생산적으로 안 봐요. 결국엔 불트만을 정오한 사람은 불트만 옳다 그러고 바르트 연구한 사람은 바르트. 저는 이제 바르트 정치신학 연구를 했으니까 처음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바르트 연구하셨네요. 이런 하셔가지고 바르트 연구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르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저 불러가지고 뭔가 이야기해 줄 때 제일 많이 요구했던 게 불트만 요구해 주세요 이런 거였어요. 저는 나쁜 놈이에요. 틀렸어요. 나쁜 다 자유주의자예요. 바르트 이제 보수적인 사람이니까 아주 착한 사람이에요. 이런 신학뿐만 아니라 사상을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예를 들어 이것은 추앙할 만하고 이거는 쓰레기입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과연 인문학 연구나 아니면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어떤 삶의 어떤 질을 향상시키는 데 뭔 도움이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아니 불투만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있고 네네.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니까 현대 신학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잘 취사 선택해서 잘 사용하고 그걸 발전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전 선생님들 이야기를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없어서 아 근데 너무 모든 게 다 극단적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좀 학문이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어려워요. 아, 참 그게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아니면 정치적 상황처럼 네. 한국 사회가 너무 빠른 시간에 모든 것들을 이제 이루어내고 또 그렇게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 수밖에 없는 사회 환경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의식 구조 자체가 자꾸 그런 식으로 이제 고착화 되는 걸 수도 있고 그게 신앙적 측면에서든 학문의 측면에서든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이렇게 가는 거는 한국 교회도 한국 사회에도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좀 이제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많은 학자들이 더 공부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독일에서도 많이 공부하고 있을 것이고 미국에서도 공부 많이 하고 있을 것이고 제 아는 분들도 이제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다양한 곳에서 또 아프리카에서 프레토리아나 이런 데서 공부하고 있는 분들이 또 들어와서 한국에서 다양한 논쟁들을 하다 보면 이제 더 발전되고 서로 간에 수용하는 부분도 많아지고 그러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렇죠? 네. 요즘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 생각하는 게 네. 과거 같으면 뭐 저 같은 사람이 보수교단에서 독일 가서 신학하고 돌아왔으면 그냥 자유주의로 묻혔죠. 30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네, 맞아요. 지금은 훨씬 나아졌죠. 독일 신학에 대한 다른 이 시각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하고는 다르게. 전 이제 종신대 졸업하고 여전히 이제 예정합동교단 목사지만 저는 이제 우리 교단이 근본주의 신학에 정말 경도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최고봉이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꾸준히 제가 활동을 하는 거 보면 네. 확실히 한국 교회가 물론 이제 부정적인 측면 뭐 구구 기독교의 뭐 등장이나 이런 부정적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과거에 비해서 그런 어떤 뭐 사유의 폭, 뭐 사상의 폭, 자유가 많이 허락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텐션이 좀 이렇게 넓어진 것 같아요. 좀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이게 타이트했던 것에서 네네. 조금 이렇게 풍선처럼 배가 좀 나올 수 있는 네. 여유가 생긴 것 같다는 그 정도?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불트만이든 바르트든 두 사람을 너무 대립적으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함께 했던 공통점이 많은 네네. 사람 아닙니까?
만약 공통점이 전혀 없었으면 같이 할 수가 어떻게 없었겠죠. 변대표격 신학을 같이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갈라지고 또 한 사람은 조직신학자고 한 사람은 이제 신약신학자니까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차이점이 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뭔지를 같이 연구를 하는 것이 20세기 독일 신학 혹은 20세기 현대 신학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한국교가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인 것 같고 불트만은 조금 좀 재조명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특히 21세기의 이런 탈신화에 대한 오해, 네. 그다음에 실존주의에 대한 이제 기독교적 재해석 이런 것은 여전히 좀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실존적 의미라고 하는 건 신앙의 어떤 그 의미, 불트만이 강조했던 삶의 정황 속, 삶의 상황 속에서의 신앙의 의미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불트만이 강조했던 실존적 의미인데 사실 그거는 오늘날 SNS 시대 속에서 외형이 더 강조되어지고 남이 만들어놨던 어떤 틀에 자신을 맞춰가면서 나는 나에게 의미를 상실한 상태, 남에게 보여주기 좋아하는 식으로 바뀌어가는 현실 속에서는 신앙도 그렇게 자꾸 변해갈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불트만이 이야기했던 이런 그 신앙적 의미, 그다음에 그 삶의 정황 속에서 신앙적 의미, 실존적 의미 이런 것들은 전 여전히 큰 의미를 조금, 가지는 거죠. 오늘날 한국 교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 것 같아요. 실존적 신앙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네네. 시사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불트만 이야기를 통해서 바르트액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기도 하고 뭐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탈신화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 그러니까 신화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는 비기독교성에 대한 오해를 버리고 조금은 한 번 더 우리가 성경을 다시 볼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메시지를 발견하려고 하는 노력과 작업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려고 했던 그 작업인 건데 자꾸 우리 그 용어에 야 성경을 신화라고 얘기했다고 여기에 꽂혀가지고 그 나쁜 놈이야 뭐 이렇게 그거는 뭐 그 자유주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다시 한번 저도 이제 볼트만에 대한 알게 되는 계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저한테도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기독교 사상사 굉장히 중요한 수업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볼트만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훌륭한 선생님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